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보면 그 사자성어 중에 점입가경이란 말이 언뜻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편한 마음을 가지고 광야 여정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물 문제 때문에 또 원망불평하고 그리고 또 먹을 식량이 부족해서 지난주에는 또 집단 원망, 원성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은 보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물이야 뭐 하나님께서 조금 목이 마르다가 해결해 주시고 또 먹을 양식도 뭐 한 끼 거른다 할지라도 이제 뭐 만나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려오게 되면 해결이 될 것이고, 근데 전쟁 이건 그야말로 무수히 많은 인명들이 죽어야 되는 가장 우리 인류에게 큰 비극이 있다면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전쟁이지요. 이제 출애굽하고 난 뒤에 최초의 전쟁입니다. 상대는 막강한 아말렉이 조직과 그리고 군대와 훈련에서 뭐 전혀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아주 어린 꼬맹이하고 고등학교 1학년 덩치가 이미 클 대로 큰 형님 뻘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싸워봐야 인간적으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눈앞에 이렇게 바라보면 뭐 탄식과 함께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에 의하면 이 아말렉 사람들은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그 두 아들. 그런데 택함받지 못한 아들 에서의 그 후손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당시 아말렉은 이제 역시 유목민이었고 특별히 르비딤이라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려고 하는 그 지역을 이미 장악을 하고 목축업을 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통과한다고 하자 그 소문을 듣고 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유하고 있는 영토를 뺏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사람들은 매우 이제 어떤 민족적인 성격이 매우 잔인하고 그리고 약탈과 압제를 좋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온 지 이제 불과 한 달입니다.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 노예 생활만 해오던 사람들이 무슨 뭐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전쟁 준비를 지금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느닷없는 이 전쟁 잘못하면 이게 이제 붙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가? 노예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애굽 땅 안에서 그저 종이 되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기본적인 생계는 애굽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이제 종에게 주는 것이고 일만 실컷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환경,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 적응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몇 주에 걸쳐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하나님의 은총과 특별한 구원을 얻은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이 변화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요.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계속해서 기본적인 이 생필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모세와 아론, 사실은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그것도 집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사람들 자체만 놓고 가만히 봐도 얼마나 더 여행을 할 수 있을까? 1년이라도 앞으로 더 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도 빠져나오고 난 뒤에 한없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치 기름을 붓는 것처럼,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전쟁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 신명기서를 보면 근데 이때에 아말렉 군사들이 어디를 노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전방,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기를 노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후방을 노렸습니다.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연약한 사람들, 노약자들 행진이 이제 쭉쭉 되어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해 가니까 속도가 느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도 맞추지를 못하고 뒤처진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주로 이제 병약한 사람, 뭐 아주 노쇠한 뭐 이런 사람, 아주 어린 아이들,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대열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후미를 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오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힘이 없다, 싸울 뭐 힘이 없다, 뭐 이런 걸 알고 이 사람들을 먼저 공략을 한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잔인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교활하고 또 야비한 사람들 아닌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뭐 그 배로 이제 갚아주신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리고 죄로부터의 이제 출애굽, 죄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이제 해방이 되는 이런 순간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참 이것도 우리에게 인생의 시사해 준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막 죄악의 땅을 빠져나왔는데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이런 전쟁, 물론 이제 본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 전쟁이 의미하는 것은 소위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군대가 그냥 보통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들을 책임지고 이 군대를 앞장서서 주관하고 끌어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붙어 싸우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소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죄악의 땅에 있을 때는 이 전쟁을 알지를 못했어요. 알 필요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그때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애굽 땅이 상징하는 것은 캄캄한 흑암의 땅, 죄로 물든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는 이 전쟁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의 과거의 상태를, 그때는 마귀가 자기의 종인데, 자기가 부려먹는 종인데, 자기가 편리하게 써먹는 종인데,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를 따라오고 자기를 섬기는 종인데, 그렇게 이 종에게 시비를 걸 리가 없지요. 근데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 소속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소속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마귀의 공격 목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의 장점과 약점을 참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영리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치 그 후미, 연약한 부분을 노리는 것처럼 이 영적인 전투에서도 마귀와 사단의 그 하수인들은 어디를 노리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후미를 노려요. 말하자면 우리의 약점을 노려요. 우리의 강점을 건드리지는 않아요. 우리의 약한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약한 부분 각자가 다를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분명해요. 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늘 넘어지는 부분, 시험에 빠졌던 부분, 좀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그게 한꺼번에 바꿔지거나 고쳐지거나 변화가 자동적으로 있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는 마귀가 그 부분을 역시 동일하게 공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믿기 전과 비슷하게 내가 자꾸 넘어졌던 부분에서 넘어져요. 우리의 후미를 공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술 때문에 늘 시험거리가 이게 되고, 그리고 좀 경계선을 이렇게 넘고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이랬던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요. 이 술 문제가 항상 발목을 붙잡는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돈 문제, 참 사람도 괜찮고 성실하고 믿을만한 사람인데 자기 어떤 그 경제적인 이득, 돈 문제 이것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고 상식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의 흠이에요. 약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귀는 공략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봉사도 하고 좀 성실하고 괜찮은데 좀 말이 이렇게 많고 말이 거칠고 말로 자신의 신용을 다 까먹는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믿고 난 뒤에도 역시 말이 종종 자기의 후미가 될 겁니다. 마귀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공략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니까 모세가 그 자기 종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시켜서 급하게 싸울 만한 군대를 조직을 해요. 참 이게 전쟁이 벌어지는 판인데 훈련 못 받았다고 그냥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은 또 해야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최전방에서 군대를 조직해서 맞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여행을 시작한 지 최초의 전쟁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가 맞닥뜨려 싸워야 하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투에 굉장히 그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전방이 아니라 후방에서 결정이 돼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는 매우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방에서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직접 나가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희한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신 전쟁이다 하는 게 맞아요. 결정은 어디서 되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어떻게 용감무쌍하게 싸워서 아말렉 군대들을 무찔렀더라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지금 없어요. 어디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앞에서 싸우고 대신에 모세는 뭘 합니까? 구경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론과 훌과 함께 이 영적 리더가 되는 세 사람이 그 르비딤 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그 싸우는 모습이 잘 보일 수 있는 바로 거기로 말이지요. 여기 나오는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그리고 훌은 갈렙,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 갈렙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세 사람이 그냥 가지 않고 뭘 가지고 가는가 하면 여기 9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대요. 이것도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지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렀어요. 사람의 지팡이가 아니란 뜻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지팡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나일강 물을 이 지팡이를 담궜더니 그냥 피로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애굽 땅에서 일으키실 때에 종종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들었던 이 지팡이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가 이 지팡이를 손을 앞으로 내밀자 홍해가 갈라진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한 그 목을 죽일 수 있는 물이 또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말하자면 모세가 손에 든 이 지팡이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지금 분명히 이 성경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혼자가 아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만 동시에 가장 영적인 리더의 대표격인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꼭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손에.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모세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요술 지팡이는 아니에요. 지팡이만 들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전쟁에 승리하고 이런 건 아니라, 이걸 기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저 사무엘상을 보면 이후에 한 400년 지난 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는 같아요.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어두웠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나쁜 쪽으로 유명한 엘리 대제사장 그 시대예요. 사사기의 말기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이제 타락했을 때죠.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한 4,000명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참 그야말로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던 홈리야 비느하스라는 그 제사장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니까 우리가 전쟁에 이길 거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생각,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 하나님께 진정으로 물어볼 생각,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릴 생각, 이런 건 전혀 없고 미신적으로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다 갖다 놓자.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갖다 놓아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대패. 지난번에 4,000명이 죽었지만 언약궤 갖다 놓고 난 뒤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단한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자동적으로 무슨 요술 지팡이처럼 이 지팡이만 붙들고 있으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고 신비한 현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여러분,
그저 가끔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책을 머리에다 이렇게 놓고 잠을 자면 수면제보다 더 달콤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 이런 거. 또 뭔가 모르게 두렵고 공포가 있고 이럴 때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든지 아니면 손에 십자가를 꽉 쥐고 이렇게 다니는 이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부다. 그러면 꼭 그게 마치 이 십자가 목걸이나 성경책을 부적처럼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지팡이는 물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물건에만 집착을 하면 그것은 미신에 불과한 겁니다. 부적처럼 성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 지팡이를 그렇게 사용하기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팡이만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된 건 전혀 아니다. 한 가지가 반드시 더해져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요지예요. 메시지예요. 그게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게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높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행위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지요. 근데 손을 들면 저 아래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또 손이 아프잖아요. 팔이 오래 들고 있으면. 팔을 내리면 어김없이 그때부터는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겠지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합심해서 또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후방에서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공식처럼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대표인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팔이 아프긴 하니까 자연스럽게 내려왔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여호수아 군대가 이렇게 밀리는 이 광경을 산 위에서 똑똑히 여러 번 반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어쨌든 모세의 팔을 하늘로 올려두겠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참 흥미롭게도 아론과 홀이 양쪽 팔을, 모세가 벌써 80이 넘은 나이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지요. 양쪽 팔을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들어줬대요. 그리고 그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구 아말렉을 짓밟고 물리치는 대승을 가져왔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러면 원리는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동안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하는 그 동안은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하루 종일 몇 시간 팔을 들고 있는 게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벌 설 때 주로 이제 팔을 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벌선의 행위예요. 이를테면 얼마나 아파요. 내리고 싶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근데 어쨌든 내려오면 이게 상징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쳐버리면 이런 거지요. 그러면 어김없이 패배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런 그 결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전투의 승패는 어디에 있는가? 여호수아의 전투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런 그 암시, 그런 이야기는 일절 한마디도 없어요. 대신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거룩한 전쟁, 이 독특한 전쟁,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의 어둠의 세력과의 이 싸움, 끊임없이 우리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과 이 싸움, 이 거룩한 전쟁에서 전투의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지 않다. 우리의 무슨 실력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여기에 전혀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 비결입니까? 승리의 비결은 모세의 기도예요.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174명에 되는 많은 선교사님들 온 세계 산지 사방에 흩어져서 지금도 영적 최일선에서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거기가 참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겠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들의 승리는 이렇게 보면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후방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 주는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하는 뜨거운 심정들이 모아져 있는가, 이게 결정적인 거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좀 좁혀보면 군에 가 있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어쨌든 유학 가 있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거기서도 영적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승패는 어디서 결정이 된다고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후방에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담긴 간절한 그 사람을 위한, 모세가 손을 들고 그 산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 중보기도에 사실은 승패가 달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한 사건을 놓고, 어떤 한 이슈를 놓고, 어떤 한 프로젝트를 놓고, 어떤 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얼마만큼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미 성패는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골방에서 결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본문이 보여주는 게 그것 아닙니까? 사람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어요. 손을 드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 내리고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마 두 손을 드는 것 자체가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급박하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여, 그야말로 80노구를 이끌고 일부러 산 꼭대기에 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목소리를 높여서 세 사람이 중보기도하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손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에요, 전략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온통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래요. 그러니까 이 뒤로도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 그 이스라엘의 전투를 하나님의 전투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참, 오늘 대성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이름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15절을 보면 여호와 니시다, 이건 여호와의 깃발이다, 여호와의 깃발이다, 여호와의 승리다, 이런 의미죠. 우리 손에 있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가 철저하게 자각하는 게 굉장히 우리의 영적 전투에 이롭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승리를 했다고 할 때 자만할 필요가 없고요. 자만해서는 안 돼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지금 좀 밀린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어떤 전략, 어떤 인간적인 열심,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지 않으니까 말이지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보세요. 다 대단한 리더들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지팡이까지 잡고 있잖아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대단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더군다나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이분들은 참 믿음이 있는 분들이고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비가 쏟아지는 이 밤에 현장까지 나왔으니까 참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지는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패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지팡이도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성경책, 좋은 성경책 가지고 있어요. 무슨 오디오도 가지고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실까요? 모르실 거 없지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리고 얼마나 지금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는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이를테면,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전투가 없는 날은 없어요. 영적인 전투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런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막상 이런 영적인 전투에 돌입하게 되면 필요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기도했던 거 조금 도움은 될지 몰라도요, 싸우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손을 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영락없이 패배하고 말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매우 많아요. 제 간증과 경험도 제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이없이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패배하는 순간을 보면 동일해요. 그 순간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않았어요. 자만에 빠져 있든지 게을러 빠져 있든지 아니면 낙심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든지 분명한 것은 손을 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아요. 항상 그래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도 아시고 우리를 아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건 이 진리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모를 리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돕기를 원하세요. 네, 돕는 통로를 기도라는 특별한 형태의 통로로 하나님이 한정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로 정해 놓으신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곤란해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이 상황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지 않아요. 안 도와주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해 질 때까지 다른 수는 없어요. 다른 비결도 없어요. 한 가지 비결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팔이 아프더라도, 인간적으로 괴롭더라도, 새벽에 일어나기 어렵더라도, 금요일 날 다른 약속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 돌입해서 승리를 원한다면 다른 수는 없다. 하나님이 본인이 이렇게 작정한 원리를 본인이 스스로 어기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해 질 때까지, 전쟁 끝날 때까지 실제로 모세처럼 손을 높이 들고 매달린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하고 교회 좀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는 신앙 지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다들 신앙 고백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딱 마주치면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나는 손을 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멀거니 바라만 보는 사람인가?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연히 기대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성경책 붙잡고 미신처럼 여기에 기대고 있는 사람인가? 다른 수는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승리의 비결도 없어요. 바로 그 순간, 전쟁에 돌입한 그 순간, 그게 어떤 이슈, 어떤 상태의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얻는 것 외에는 이 거룩한 전투에서 승리의 다른 비결은 없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여름 사역이 코로나 이후에 4년 만에 재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 L국에 가 있는 단기 선교 우리 청년들, 또 지금 내일 모레 이게 결핍까지 계속 벌어지는 여러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승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의 안전과 저들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영적 전투에 휘말렸다, 이거 전투다, 전쟁이다 라고 싶으면 다른 승리의 비결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간에 마음속으로라도 손을 드세요. 모세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도 주님의 현재적인 도움, 급박한 도움,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